웬만한 분들하고는 다 하셨지요? 이제 우리 성도 간의 행복한 교제도 귀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함 받은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 삼게 하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관해 예언하게 하시며 그 예언하심의 이유와 목적하심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심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시대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집대성하여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의 입을 열어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하심은 바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모두가 맞이하고 예비하며 영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선지 내용을 또 한 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십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모든 욕심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메꿔지는 이들이 되라 하시니 모든 높은 산과 낮은 산으로 비유된 마음의 모든 교만함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품고 있는 부정한 마음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곧은 길이 되어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사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강림절을 맞이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알았으나 심지어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으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한 비운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비운의 자리에 그들을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의 모습을 갖춘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는 가지지 못한 표면적인 명목상 교인이 되었기에 그는 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 바치는 일에도 협조하며 협력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한 이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들은 헤롯 왕의 질문 앞에
선지자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보지 않고 전하여 줄 수 있을 만한 달변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서기관이라는 직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한 이들로 남겨져 버리게 되었다 하시는 교훈을 강림절을 맞이한 이 12월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아골 골짜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메꾸는 이들이 되어지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싶다라고 열광하면서도 환호성 지르면서도 루돌프 사슴코를 노래하며 집안에 번쩍번쩍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심령으로 찾아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우리 마음의 움푹 패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욕심의 아골 골짜기를 메꾸며 메꾼 이들이 되어지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가 맞이하고 그분을 만나 영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크고 작은 교만함의 모든 죄악의 산들을 깨끗하게 부셔버리고 오시기에 합당한 평탄한 길과 순전한 마음을 이루고 누리며 지내는 성도가 되셨느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 매 시로 새롭게 변화받아 구부러진 이 부정과 부패한 마음을 우리 곧게 세우고 펴면 예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의 자리를 치장하며 몇 곡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예비하는 일을 다 하였다 여기는 이들이 되지 말고 진실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를 입혀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한 번 그 거룩한 기회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가는 이들과 그러한 일 행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어지지 마시고 또 한 번 말씀을 통해 무뎌진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밝히 열린 성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 앞에 부족한 것 있다면 또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 미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또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이들 모두가 되시었습니다.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도 영접하며 맞이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어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너희들이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말씀대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의 사건 이후에 이제 모든 이 땅의 오심의 목적함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가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습과 승천하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후의 말씀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책이기에 찾으시기에도 편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아멘.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졸고 계신 분들에게도 눈을 감고 계신 분들에게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아니하셔도 에이 설마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다 하여도 안돼 예수님 이렇게 다시 오시면 안 되죠. 내가 이룩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조금만 이따가 오세요 라고 요청하여 예수님은 올려져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또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됨을 전하여 주고 계신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크게 두 가지,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의미와 교훈을 함께 살피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내가 성취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내용 중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예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에 합당한 심판과 또한 재앙의 날들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고스란히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렇기에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고 이루어 가게 되어짐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그러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에 탄생하게 되어질 것인가, 그 지역에 관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읽어드려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미 수백 년 전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을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지가 어디인지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해가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되어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며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 보냄을 받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대하고 여기게 되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또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기묘자여 모사라는 능력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되어지실 그분을 우리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여기게 되어질까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예고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는 여기에서 그란 예수님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여기실지에 관하여서 예고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대면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들의 대한 모습에 관하여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나타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를 대면한 사람들이 예수를 대할 그 모습과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예고하여 주셨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만왕의 양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 하늘의 비밀과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 정말 당신은 인간이 아닌 참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도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다 놀라며 이르되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모두가 성취되어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물로 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우리 한번 쳐도. 그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질지까지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예언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은 어쩌다가 하나는 들여맞고 어쩌다가는 맞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 아닌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성취되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죽으심에 관해 시편의 기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의 그 마지막 순간과 현장에서도 1.1핵이라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과 죽음 당하심에 관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데 28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부터 조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 당신의 삶과 죽음에 관해 예고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이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우리 예수님 생전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려 4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주시며 내가 잡힌 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것인데 제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1.1핵이라도 가감없이 어김없이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가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만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주신 그간의 모든 말씀들이 1.1핵이라도 다 남김없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입증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그 내용대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시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풀어지며 납득과 용인되어지는 이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래 맞네. 그래 이 지혜는 참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이 납득되어지는 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입은 이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입혀주셨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입은 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주신 이유와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신 모든 말씀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들 삼으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 내리시는 이유다 말씀하시니, 저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여기에 나와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 멈추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모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와 참복을 입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일들을 이루어감을 배 함께 쓰임받으며 동참하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므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초림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맞이하며 영접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라 하신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영접하고 맞이하기에 합당한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떠난 10명의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중 절반인 5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애석하게도 심히 유감스럽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해 길을 떠났으나 나머지 5은 지혜로운 이가 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말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기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마음의 소원과 결단 품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다면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성경 중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교훈과 이 권면과 이 당부와 이 명령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뤄가는 이들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해 주시는 진리의 교훈을 이와 같이 전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떠난 10명의 여인들의 이 비유에 담겨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오직 유일한 길과 방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움 받으시는 이들이 되시는 겁니다. 세상과 결탁하여 흐지부지 지지부지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죄악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예비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 없다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는 이들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예비하며 영접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된다 하십니다. 또 한 곳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어떤 때와 어떤 시기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의 날이 다시 도래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와 그 때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와 그 때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언하십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알 바 아니기에 다시 오심이 지연되거나 파기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때, 어쩌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할 그때에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에 오늘 이 진리의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이들이 되셔서 또 등만 아닌 기름도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오심의 때에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문전박대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마시고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기쁨의 향연 즐거움의 잔치에 함께 참석하는 그곳에서의 큰 은혜와 영생의 복락을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